유튜브 세상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사이버 공간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는 장르가 있는데 퇴사 브이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퇴사 브이로그. 직장을 그만두고 마지막 출근하는 날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짐 챙기고 명찰 반납하고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나오는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들이 회사를 떠날 때 사원들이 함께 쓰는 단체 채팅방에 카톡방 이런 거겠죠, 올린다고 하는, 올리고 싶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멋있습니까? 약오릅니까? 이렇게 나가서 어디 가서 잘 살았을까요?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지금은 많은 직장인들이 이 영상을 회사 단톡방에 올리면서 시원하게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틴다 말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죠. 이 말도 안 되는 직장 내가 멋있게 때려치우고 시원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너 정말 그러면 나 사표 쓴다. 사실은 이런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도요 안 때려치우고 더한 일도 참으면서 정년까지 버틴 분들이 많습니다. 멋있게 때려치우는 그 순간은 살짝 부럽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나간 동료들이 아주 보란듯이 살기보다 더 쪼그라들어서 만났던 기억, 얼마 후에 전화와서 자리 좀 알아봐 달라, 지난번 직장보다 못해도 좋으니까 어디 갈 데 없니? 라고 한다든지, 혹은 세일즈 하러 와가지고 이거 좀 사줘 라고 업소하든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슷한 마음인데 이런 영상까지 유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구나, 세상 참 편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즘 직장 생활이 세상살이가 참 힘들구나, 둘 다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세상,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무엇보다도 버텨내는 힘, 인내,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때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큰 비전, 과감하게 현실을 부딪히는 기계,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저도 자주 말했고요, 여전히 좋아합니다. 여전히 이런 도전은 필요하고 이런 자세는 유효합니다. 나는 안 돼라고 인생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만 갇혀 살지 말고 과감하게 넘어서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일,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 핵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에 응답하여 익숙한 자리를 떠났던 개척 정신의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성경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뭘 시작하고 나서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인내하고 버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사랑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슴 뚫리는,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안고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 혹은 그런 약속을 하면서 멋진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 성경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사랑 이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참고 견딘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여러분, 참고 버티는 것은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정서적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욕감, 굴욕, 불안, 자존심 상하는 일 다 당해가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하면서 인생의 깊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올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썼고요, 국민일보에 소개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 모두 읽으시라고 권하기는 좀 힘든 역사책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 책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그런 열세 가운데서 어떻게 세계 전체에 호소하는 거대한 종교로 성장했을 수 있었을까? 마침내 제국까지도 접수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역사적으로 탐구합니다. 초대교회의 3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성장 전략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 300년 동안에 교회가 가장 강조한 것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발효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발효가 뭡니까? 배추, 무, 젓갈, 소금 이런 재료를 섞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김치가 되죠. 그러면요, 본래 애초의 재료, 배추 플러스 소금 플러스 물 이런 것들이 따로 맛보았을 때에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비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상상하기 힘든 맛,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생기는 것, 발효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살면서 별 대단한 것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인내한 것뿐인데 그 인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책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낙심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힘은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강합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쉽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기 힘들어집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역경을 당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도덕은 타협이잖아요.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움 당해도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힘,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에는 죄의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곳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 사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을 만들기가 힘든 것보다 더 죄가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좋은 교회라고, 은혜 넘치는 교회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1절에서는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드러나거든 바로잡고 살펴보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온유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여러분, 남이 죄 짓는 거 보고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면 언제나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게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시편 1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악인이에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수 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신의 못난 모습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견고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누가 지킵니까? 주께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께서 지키는 자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의지해요? 내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불리하다 싶어도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아직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덜 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도와줘, 누구 남의 짐을 져줘, 말도 안 되지, 네 아까움이나 잘해,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에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낙심합니다. 우리의 내적 자원은 자주 고갈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려, 서로의 체온,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때로는 작은 미소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읽어보면요, 5장까지 계속 하던 말이 제발 법 소리 좀 하지 마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말끝마다 법 따지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라디아서가 6장에 와가지고요, 마지막에 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취하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과거를 따집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말 아십니까?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죠. 중국 고사에 나오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저까지 도망갔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고 야, 이 비겁한 놈들아 그래요. 저기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도 도망갔잖아. 나는 100보 도망오고 너는 50보 도망왔는데 뭐가 큰 차이야 라고 말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 50보 100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그 출발선이 어딘가 하면요, 이 프론트 라인입니다. 전선입니다. 그죠? 여기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버티는, 그 자리를 지키는 늠름하고 용감한 군인. 그렇죠? 임전무태. 그거예요. 그게 출발선이에요. 그 출발선에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모두가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죠. 100보를 도망가든지 1보를 도망가든지 다 뒤로 물러났던 비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법 하면서 우리는 주로 과거를 따집니다. 법은 과거로 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법과 과거로 가는 법과 미래로 가는 그리스도를 합치면 그리스도의 법 이러면요, 이거는 우리를 미래로 데려갈까요? 과거에 묶어 놓을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중요할까요? 법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록 법이지만, 비록 오용되었던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될 때 이것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율법도요, 이들의 미래를 비석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의 원래적인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따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여러분 평생 동안 법 지키기 힘든데요, 잘 지키면, 법을 한 점 오차 없이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가고 평생 법정에 한 번도 안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켜도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는 살아서 경찰서 한 번도 안 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어쩜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의 죄짐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지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닮아서 이웃의 약점을 할 수 있는 만큼 짊어져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출발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50보 100배 할 때 그 출발선은요, 넘넘한 임재무태의 사명감 충만한 군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의 출발선은 죄인이에요. 죄의 노예입니다. 출발선은요, 죄에 붙잡혀서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는 노예예요. 여기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죠. 50보든 100보든 밀려와서 후퇴해서 야 따지고 벌받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일 이웃 있으니 도와주라 하는 말씀 그 이상에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의 약점을 보호해 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약점이 있어야 돼요. 약점이 있어야 됩니다. 약점이 있어야 서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약점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바리새인이죠. 나에게 약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완벽주의죠. 다른 사람도 숨막히게 하고
자기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서로 담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다 지시고 죄심을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짐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약점이 없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치명적 오해, 치명적 착각입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요, 죄짐, 약점, 물질적인 필요까지 다 나누는 일을 포함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서로 기도하다 보면, 지난주에 우리 기품 당당 아주 은혜 가운데 출발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도와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착한 일을 할 기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포항제일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 포항제일교회가 포항시민 전체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할까, 무슨 기회가 있을까, 늘 여러분 내 것 챙기려고 호시탐탐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의 백성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깨어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서 더 해야 될 것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돌보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런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치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면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나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이 치유예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달리는 사람들,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그러잖아요. 막 비와 눈에도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힘든데 왜 할까? 여러분, 물론 힘들죠. 그런데 계속 뛰는 사람들은요,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만족, 희열이 있다 그래요. 그걸 심리학에서 러너스 하이, 뭐 그냥 거의 뭐 중독이라 할 만큼요, 그냥 안 뛰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비가 와도 눈에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helpless high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이 책에서 처음 나왔던 개념입니다. 2003년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423쌍의 건강하게 장수하는,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을 선정해서 대상으로 그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하거나 외롭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굳이 뭐 대단한 거 안 해도요, 가서 밥 먹고 얘기해주고 차 마시고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1988년 하버드 의과대학교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700명의 학생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근데 A 그룹은요, 대가 없이 그냥 봉사해라 하고요, B 그룹은요, 그 시간 일당을 쳐가지고 돈을 주고 했습니다. 1개월 후에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타액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한 대학생들에게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항체 수치가 주목할 만큼 높아졌다 하는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이 영국의 대표적인 장수촌인 석세스 마을 가서 연구한 결과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똑같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행복과 쾌감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기쁨과 행복이 커진다는 겁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AA라는 모임이 있어요. Alcoholic Anonymous.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 돕고 재활하는 모임입니다. 이분들의 최고 목표가 뭐겠습니까? 중독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벗어나는, 그거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습관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 심해도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지죠?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뭐 섹스 중독이든 왜 빠지죠? 여러분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박과 알코올에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적 포만감. 이게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쉬운 말로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 그죠? 여러분 정말 막 스트레스가 많고 불만족이 많으면 뭘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배고픈 거하고 진짜로 내 몸이 배고픈 거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면 좀 덜 먹어도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술이든 음란한 다른 행동이든 뭐 마약이든 도박이든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요.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나름의 노력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심리적 포만감, 그렇죠? 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이나 물건을 써서 기부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거죠. 몸으로 많이 봉사 못해도 누군가를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할 때에 눈을 맞추고 함께 바라볼 때에 그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찬송 아시죠? 오늘 그 이것이 행복이라고 쓴 분이 우리 교회 부모다움 강사로 오십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나는 주기 싫은데 내가 이거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복을 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실 거니까 이를 악물고 줘야지. 그러면 어떤 다른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뭘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21세기가 되어서 나온 헬퍼스 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온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헬퍼스 하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우리가 검사도 하고요. 지금 검사에 도움 받으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감사일기 쓰고 운동하고 많이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자녀의 인생에 역경이 전혀 안 닥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있나요? 부모가 다 여러분 마감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최고 좋은 방법은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욱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 쉬운데 교회 오면 그래도 이웃을 돌아보잖아요. 뭘 자꾸 하자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여러분 이 말 선을 행해 보면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란 말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이 말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어 보면요 때로는 속상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정이 될 텐데 이런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는 교회 참 해피하게 다녔는데
장로 되고 나니까 어디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우 힘들어요. 맞습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 약점을 감당하면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 근육이 자라는 거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기를 들면 사람의 이 힘줄에 신경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아물어지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 나왔죠.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을 보면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궁금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나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고 안 궁금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분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까? 섬김의 근육을 키우면 인내하는 성품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요, 역경을 당해도 쉽게 침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오늘 말씀에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고 5절에서는 정반대의 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이해가 돼요. 그죠? 서로 지라 그래놓고 자기 짐을 지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목표가 나의 성장이기 때문에요, 서로 짐을 지는 것, 자기 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일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전히 힘듭니까? 제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태도로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스스로 감사할, 스스로 주님 때문에 만족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비교합니까? 지난주에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비참하든지 교만하든지. 하지 말아야 되면서 왜 자꾸 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내게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만족감이 없어서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불만스러우니까 쉽게, 여러분 배고플 때 아주 쉽게 값싼 정크푸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배에 넣듯이 아주 영혼의 정크푸드, 비교로 내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려면. 그렇죠? 사람들이 값싼 음식으로 자리를 때우는 거는요, 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인스턴트 비교, 만족감, 그걸 찾아서 내 영혼을 먹이면요, 내 영혼이 그만큼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포만감이, 감사와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럴 때에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esilience and responsibility는 함께 갑니다. 회복 탄력성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개인은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둘 다죠.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처방을 잘해도요,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약 챙겨 먹고,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려면 하고, 그 노력 없이, 나의 책임 없이 세상의 어떤 의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다 해주잖아요. 다 챙겨주잖아요.
어떤 사고쳐도 다 막아주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개입에도, 도와주는 것에도요, 정도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짐을 지게 하는 것,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 줄 알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로 도와주고 싶어도, 안타까워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족족 달려와서 아이처럼 일으켜주지 않고요, 네가 일어나 봐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힘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초기부터 주의 종들이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교회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태도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성장에, 공동체의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본래 공부를 착실하게 잘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애를 그냥 이상하게 대해서, 그 사람 싫으니까 수학 공부를 1년 동안 안 했어요. 이런 수학 선생님이 싫어서 1년 동안 수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손해가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영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영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그러지만요, 사람도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삶을 특별히 조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제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다가올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힘들지, 우리 자녀가 참 힘들겠다, 이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듣는 순간에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시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라 하는 이 제도 이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구나. 현대는 문화 자체가 비판의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 자체는 스스로 내가 늘 판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저 말은 틀렸어, 저 말은 맞아, 그래 오늘은 맞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교정해 줍니까? 누가 나를 그 교만에 대해서 해방해 줍니까?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까지 안 가도, 좋은 것 함께 안 해도 좋아요.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인식만 나한테 철저하게 있어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는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선성된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뭔 말입니까?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목사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문화는요, 심하게 교만을 부추기는 문화입니다. 상업주의 문화. 내가 최고다. 어디 가서 우리가 그 교만을 해결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겸손과 온유를 훈련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 순간에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 신문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세상이 어떻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도 빌 수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유혹받고 죄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